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이란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고 따라서 모두가 지옥 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지옥 가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자로 부르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옥 가도록 놔두십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라는 말씀과 함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성전에 거룩한 용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갖고 천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고 쓰레기통을 만들더라도 그거는 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할 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바로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있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냐라는 구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증거하며 살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명확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는 재앙을 받으면 내보낸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내보낸다고 했다가 이집트로부터 재앙이 사라지면 마음을 바꾸어 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편안하면 하나님을 팽개치고 편안함을 즐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이것은 항상 내가, 환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게 된다면 이런 환경이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선물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또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응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하신 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강팍한 자이고 내가 바로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만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안 계신 나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강팍한 자는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사랑을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늘 찬미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